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갈망하셔서 오늘 이 시간 오셨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님께 정성을 다해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저
5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을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을 기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괴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하시고 고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에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 대해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온갖 일로 참 복잡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아버지 펼쳐놓은 일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일을 이루어갈지 참 암담하기만 하니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자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선택이 잘못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심히 근심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 중대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완전 새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새 시대는 바로 열매 거둘 새 시대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입니다. 복음 전파가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그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을 거두실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능력의 손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열매 맺는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는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천금보다도 십자가 죽으시고 건지시는 열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더 씩씩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귀한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그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증오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억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기도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잠하고 참으려고 해도 탄식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탄식하며 죄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것은 다윗이 지은 시를 의미하지요. 여두둔 형식으로 라는 말은 여두둔에게 혹은 여두둔을 위해라는 의미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이 임명한 세 사람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이 셀라라는 말은 이 표제어는 아니지만 총 32편의 시편에서 71번이나 사용된 지시어입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쉼표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1절부터 3절 말씀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도입 부분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자전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이 경험을 고백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많이 참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다로 시작해서 3절 끝에서는 다시 내가 말하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에 재갈을 먹이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등 말하다 라는 말과는 반대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과 관련된 신체기관인 혀, 입이 1절과 3절에서 3번이나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침묵하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크기를 잘 강조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이란 말은 다윗이 속으로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위험성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을 열지 않을 것을 결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표현도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악인에게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침묵해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이 자신의 말을 듣는다면 그 말 때문에 그들이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거나 그 말을 빌미로 시인을 더 악하게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갈이나 조심하다는 단어의 반복은 시인이 얼마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재갈은 나귀나 소를 통제하기 위해 입에 씌우는 망이나 마개로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통제하고 조심하는 일에 대한 비유로 적합한 것입니다. 그는 그를 비방하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말을 한다면 그의 모든 행위가 그들의 비난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경험이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면 비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사람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 때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욥은 상황 판단을 잘못하여 친구들과 기나긴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느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은 1절의 이 결심, 말하지 않겠다는 이 결심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는 침묵의 결과로 생긴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잠잠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잠잠하고 침묵하다는 이중적 표현을 써서 그 의미를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하지 않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다윗이 얼마나 침묵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고통 가운데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면서도 62편 1절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평이나 죄가 되는 일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결백이나 선한 의도 등을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는 그런 침묵이 얼마나 시인의 고통을 더 혹독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탄식이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서는 근심,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이 한글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더 많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서는 마음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타올랐다고 말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고통스럽게 한숨 짓고 신음하는 탄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을 억누르는 답답함을 표현한 것이지요. 3절의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라고 이 끝에 3절 하반절에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시인이 말하지 않고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4절의 탄식을 하나님께 올렸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스스로 말했던 결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이 컸음을 말합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일주일 동안 침묵하던 욥이 욥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4절,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인이 이 다윗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아무 탄식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말하게 되지요. 4절부터 6절 말씀은 고통 가운데서 덧없이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탄식으로 아뢰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시인이 상황과 관련 없는 교훈들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 없어질 것만 같은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탄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질병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허무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중에 8절부터 13절에서는 이 13절 말씀에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나의 종말, 연한, 연약함, 한 뼘 없는 것 같다, 허사, 그림자, 헛된 일 등의 표현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시인은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며 자기 삶의 덧없음을 탄식합니다.
4절은 알게 하소서로 시작하여 알게 하소서라는 말로 마칩니다.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과 나의 연약함 등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은 정말 자신의 수명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죽음, 즉 끝이 보이는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자신을 죽일 것인지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고통을 고백하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징계의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의 고통 가운데 허무하게 죽어가는 시인과 사람들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런 강조를 위해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보십시오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한 진실로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시키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기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걷어가려 하심을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짧음을 한 뼘 길이로 비유하고 주 앞에서 없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 뼘이라는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 길이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손에서 엄지를 뺀 4개의 손가락의 넓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약 7cm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단위인 것이지요. 인생에 우리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한 뼘 길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또한 없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죄악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또한 4절 말씀처럼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시인이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 너무 허무하게 쓰러져 가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5절 하반절부터 이 6절은 일반적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노래합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 앞에서 전도서에나 나올 법한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문맥상으로 보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낱 입김처럼 허무하게 쓰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이자 백성인 사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해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서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 입김이라는 표현을 논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5절과 또한 이 본문의 5절과 또한 11절에도 나오는 허사뿐이다 라는 표현은 한낱 입김뿐이라는 이 원문으로는 한낱 입김뿐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허사뿐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이 입김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죽어간다는 말입니다. 5절 하반절에 든든히 서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일반적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처한 자리 혹은 운명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은 이 5절에 이어 이런 상황을 더 강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번역됐지만 진실로라는 부사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강조합니다. 5절, 6절 상반절에 그림자처럼 다닌다는 표현은 많은 수고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헛개비 같은 인생에 대한 비유인 것이지요. 6절 하반절은 이 하나님 없이 수고만 하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열심히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는 표현은 영원하지 않을 재물을 모으는 데 분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하자면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물 모으는 일에만 열심히 수고하다가 죽는 일반 사람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시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죄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탄식의 부분은 비록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의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전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시인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않고 말을 하려고 안 하고 있지만 결국 말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그 한 뼘 길이 같은 인생, 입김에 불과한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는 자기의 처리를 탄식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 엄청난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탄식이었다면 이 7절은 기도로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이 시편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8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7절을 시작하는 이제라는 어구는 앞의 탄식으로부터의 전환을 알립니다. 이제 다윗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나 인생 그 자체로부터 눈을 돌려서 삶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향합니다. 다윗은 5절처럼 다시 여호와가 자기 삶의 주권자이심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자신을 질병으로 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받아들이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인생이 험하게 끝날 것 같은 현재 상황이지만 이제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재물 같은 세상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반절에서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엄청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입 밖에 내는 말도 차마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절에서는 또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혼을 죽먹음같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 8절부터 11절 말씀은 죄에 대한 징계로서의 고통에서 구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의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는 말씀을 사이에 두고 1절부터 6절에서는 탄식에서 이 1절과 6절 말씀의 탄식에서 7절의 신뢰 고백을 사이에 두고 8절부터는 어떻습니까? 간구로, 기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간구하는 것이지요. 8절부터 13절에서는 기도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시인이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에서 구해주시기를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죄와 죄악이 8절과 11절에 나오고 징벌과 주의 손에 치심,
징계하다는 표현들이 그 죄가 초래한 하나님의 징계를 나타냅니다. 8절과 9절이 첫 번째 기도와 그 근거를 말한다면 10절과 11절은 두 번째 기도와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8절부터 11절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탄식에 대응하는 기도로 시인은 여기서 자신의 삶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5절의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표현이 11절에 다시 나오고 6절에 쌓은 재물을 거두지 못함과 대칭을 이뤄 11절에는 영화를 좀먹음이란 표현이 등장합니다. 8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죄는 현재의 이 징계를 초래한 자신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 죄가 가져온 결과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죄와 벌을 모두 걷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셈입니다. 이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상반절의 기도의 논리적 결과를 우매한 자들이 자신을 비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매한 자들은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1절에 나오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의인의 고통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악으로 연결되는 어리석음이지요. 이 시편에는 악인에 대한 상세한 고발은 나오지 않아도 이런 표현은 다윗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의 기도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 이유를 말합니다. 1, 2절 말씀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잠잠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가운데서 죄의 징계로 질병을 허락하신 것을 알았기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질병과 죄로부터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때가 늦어지고 질병 가운데 그냥 허무하게 죽을 것 같아서 8절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 8절에 이은 두 번째 간구입니다. 8절에서 죄로 표현했던 것을 이제는 그의 죄의 결과인 징벌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걷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징벌은 하나님이 치셔서 생긴 질병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반절에서 주의 손에 치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여간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38편 2절처럼 징계의 손인 것이지요. 내가 쇠망하였다는 표현은 4절부터 6절 말씀과 11절에서 줄기차게 표현했던 것으로 시인이 질병으로 마치 악인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침묵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죽어가니 치료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11절은 10절 하반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1절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입김에 불과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11절 상반절은 사람의 죄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징계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금 받는 하나님의 징벌을 상기시킵니다. 시인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징계는 8절에서는 죄로, 이 10절에서는 징벌과 치심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하반절은 징계의 결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좀먹듯이 사람이 소중히 여기던 것, 그러니까 영화를 멸하시거나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화는 6절과 연결하면 재물이고 시인의 상황을 생각하면 건강이나 육신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라는 표현은 원문으로는 5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5절처럼 그렇게 징계를 받은 인생은 한낱 입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허무하게 사라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부터 6절 말씀을 요약하며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시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되기에 10절에서 했었던 그 기도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과 회복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12, 1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1절부터 3절 말씀의 시인의 잠잠함과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잠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잠잠하지 마시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들어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8절과 10절에 이은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기도 응답을 촉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로 이런 기도는 이 도입부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먼저 자신이 겪는 고통을 아랜 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절박함이나 무게감을 더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달라,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러한 삼중적인 기도는 기도 응답을 강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부르짖음과 눈물은 울부짖고 울면서 드린 간절한 기도를 강조합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3절의 탄식과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잠잠하다는 의미는 2절에 말하지 않다는 단어와 같은 동사에서 적절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시인이 잠잠하려고 했지만 잠잠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너무 오래 잠잠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해 잠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해 달라고, 행동해 달라고, 행동을 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기도의 이유를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거류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떠도나이다 라는 말은 거류민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곳에 정착해 사는 사람이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이 시민에 의해 일정한 법의 보호는 받아도 시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편입된 외국인이거나 일시적인 거주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인 여호와의 허락하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서 다윗이 이 세상의 재물과 같은 것에 소망을 두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는 달리 7절 말씀처럼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하는 힘없는 거류민인 것을, 나그네인 것을 강조합니다. 내 조상들처럼 이런 점을 더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그네도 살았던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그네였던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소망을 담은 표현인 것이지요.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족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한 것은 다윗이나 그의 왕국이 참된 왕이자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아래에서만 존재할 수 있음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도 그런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13절에는 이 네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상반절의 두 기도는 응답의 두 단계를 의미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번역된 기도는 내게서 눈을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즉 심판의 눈으로 죄지은 자신을 주목하지 말고 죄에 대한 징계를 걷어달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징계를 푸는 것이 첫 단계라면 다음 단계는 질병의 회복을 통하여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은 이 생기 있고 밝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질병의 회복을 포함한 말입니다. 또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라는 표현은 앞에서 이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허무한 종말을 상기시킵니다. 떠나다는 동사가 6절의 다니다와 같은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일반 사람들 혹은 악인들처럼 죄와 징계 가운데서 허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속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간절한 기도와 탄식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 시를 시작할 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7절에 보시면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주님께 두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절히 주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께서 저희 우리들의 인생은 한 뼘 길이 같고 헛된 것, 한숨, 입김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처지를 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달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떤 일을 겪고 있더라도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7절 말씀처럼 주님께 두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과정들이 어렵고 힘들고 힘든 역경과 고난의 과정일지라도 주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본문 말씀처럼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슬플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보다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